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83문부터 87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도를 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소요리 문답 중에서 85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85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5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사용할 것. 지난 시간에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이 구원의 유익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을 근면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수단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88문이다. 88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답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답이요.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멘. 자, 88문에서 세 가지, 그 수단이 세 가지가 뭐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요.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 주는 유익함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뭘 살펴볼까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9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유효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안위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읽는 것,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 역사에 나온 기록으로, 정신수약에 좋은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영화로도 만들어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조정민 목사님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연대 불문과 교수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신대원 1학년 때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여름방학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그때 이제 연대 불문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던 친구고, 저는 먼저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고,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아직도 못 만났어요.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때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야, 너 뭐하냐? 그러길래 나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랬더니 야, 네 신학대학원을 갔다고?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집안은 카톨릭 집안인데 성당도 안 나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냉담, 그죠? 냉담. 믿음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한 계기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도 뭉클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어렸을 때 느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또 사진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다니는 후배가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교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우리 교회 예배나 설교 동영상을 누구한테 보내거나,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주의 영이 가로막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갔죠.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니아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에 가서 가장 처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여자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느냐, 어디 숙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우리 집을 숙소로 하십시오.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가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우리가 쓸 게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시원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고 했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우리 집에 머물시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 다음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무슨 장사였다고요? 자주 장사였다고요. 여러분 자주 장사가 뭡니까? 자주. 비슷한 거죠. 자주 색깔. 이 자주색은 누구의 색이에요? 왕의 색깔이죠. 왕의 색깔.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된 그 도포,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도 없었고 입어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든가 귀족들, 성의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색깔이 자주 색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상대하던 고객들이 누구예요? 최고위층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빌립보에서 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사역의 결국은 거점이 됐잖아요. 그 집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머문 기간이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종합을 해보면 한 3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길어봐야 석 달이에요. 그럼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유명한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뭡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기, 말기로 가면서 로마의 옥중에서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리에 관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 같이 교리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친밀한 그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왜 그러냐? 이 빌립보서는 옛날에 그 서울에 유학 와 있던 학생들이 지방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버님 전상서하고 보내는 편지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님 전상서 써보신 경험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인천에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 전상서 쓸 기회가 없었는데요. 강릉이 고향이었던 몇 년 선배가 하나 있어요. 그 선배는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앞에서 꼭 우리 꼰대 이렇게 불렀던,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만큼도
안 드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그 형 자취방에 갔다가 그 형이 쓴 아버님 전상서 구겨진 거 연습하고 이렇게 구겨서 버린 거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야 세상에, 아버님 전상서를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히 유려한 문체로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야 이 극도로 아부하는 편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님 전상서의 핵심은 언제 나옵니까? 맨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소자가 지난번에도 넉넉하게 보내주셨지만 이러저러 하여. 핵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돈 보내달라는 소리죠. 아버님 전상서의 핵심은 뭐예요? 돈 보내달라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돈 보내달라는 편지자 그런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한 거에 대한 감사 편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것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좀 길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도 나오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았던 것은 알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알고 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딱 띄워놓고 어디 막 걸어놓죠, 막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은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안다.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가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후원 사역이에요. 예루살렘에 부조할 때 빌립보에서 큰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냈겠어요? 자주장사가 냈겠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신 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핵심이 뭐예요? 후원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후원에 감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은, 즉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아끼지 않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90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유효하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탁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게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셈법도 다양한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50시간 정도 걸린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데 몇 시간이요? 50시간. 그렇게밖에 안 걸린다고? 그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수년 전에 제 지인분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미드 이렇게 얘기하죠. 브레이킹 배드라고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총 몇 회가 있냐면 62회가 있어요. 62회인데 한 회당 한 50분짜리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대충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50시간 남짓 걸리는 거죠. 제가 어느 자리에서 브레이킹 배드 재밌다고 그랬더니 이 지인분이 그 다음에 만났는데 눈이 빨개져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곤해 보이신다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추석 명절 기간 내내 브레이킹 배드를 봤는데 정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내내 이 핸드폰 요만한 걸로 요렇게 하고 브레이킹 배드를 1회부터 62회까지 다 봤다고. 그래서 와, 대단하십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기간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내면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 엿새문 읽죠. 6일이면.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닷새문 읽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 신대원 시험 볼 때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만에 읽어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성경을 한 번 못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라 그러면 꼭 성경은 하루에 한 장만 읽어야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성경을 특별히 연구하는 이 직업을 가진 직분을 맡은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읽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는 거지요. 마치 수레에 바퀴가 두 개이듯이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을 직접 읽는 것 두 개가 병행해야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할 때마다 가진 생각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밝히 아는 것이 성직자들한테 유리할까요? 안 읽는 게 유리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이게 받아 적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받아 적다 보면 지난번에 하신 설교 또 하네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직자들 그러면 어폐가 있네요. 성직자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 소리나 해도 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 소리나 해도 아멘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소리나 다 해도 아멘 그러는 교인들 보고, 그런 교회들 보고 한 적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중세시대,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 그 옛날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벽화들이 많잖아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이 왜 많았겠어요? 성도들이 글씨를 몰라요. 일단 글씨를 몰라서 그 그림으로 성도들을 교육했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 성직자들이 일부러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 그거 아무나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아주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떤 식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한 500년 전 중국어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500년 전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 다들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절대로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직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업적은 최초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는 성경을 이 사람이 번역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했느냐? 매장되어 있는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라틴어에서 천박한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 성경 서문에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까? 이 성경은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 사회의 민주화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성직자들 중에서도 아주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이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
성직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가 활동하던 게 100년 더 전 얘기예요. 100여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분류하냐?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이 말을 누가 인용했어요? 링컨이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이거 왜 이러죠? 네. 밑에 있는 번역이 잘못됐네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한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다들 링컨의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그 뭐에 대한 반박이에요?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95개조로 반박을 했어요.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링크를 찾아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95개조 반박문. 길지 않아요. 한 조가 한 줄씩밖에 안 됩니다. 금방 읽어요.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들이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기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뭔가 루터가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근거가 없잖아요. 뭐가 근거가 됐겠습니까? 성경은 루터가 1517년에 소위 말하는 이런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사고를 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루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루터가 계속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어떤 성의 영주 하나가 루터를 보호해 주는 바람에 루터가 목숨을 연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했던 일이 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1522년, 5년 만이네요. 1522년에 소위 말하는 9월 성경, 9월 달에 나왔나 보죠. 9월 성경이라는 것이 독일어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출판됐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독일어를 쓸 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하던 말이 성경에 너무나 위배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였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알리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낸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다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은 그 불씨에 기름을 확 부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성공이 됐고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읽어야 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건 노력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혹시라도 헛소리를 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곧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공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한 게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초가 됐어요. 7월 첫 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이 50시간이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